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으뜸은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이 모두 부모의 마음대로 자라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조금만 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미운 7살이다 라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미운 7살.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도 안 통한다네요.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몇 살이라고요? 미운 3살, 미운 3살. 그럼 7살은 뭐냐? 7살. 7살 먹은 애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미운 3살이면 우리 7살은 뭐냐? 그래서 붙여진 것이 죽이고 싶은 7살.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7살 먹은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요, 교회 와서 많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10여 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게 되면은요,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눈에가 보이는 아이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네. 교회 올 때는 미운 7살로 옵니다. 천방지축이죠. 천방지축인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또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또 선생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다듬어져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어젓해지고 얼굴 모습도 예뻐지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안 계셔서 대신해서 이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아이가 했던 그런 아이도요, 의젓하게 예배 드리고요. 질문하면 그 질문에 또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그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미운 7살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중학생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전과는 다른 더 나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미운 7살,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운 3살, 미운 7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7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7살. 왜?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가 죽어라 보다는 하나님이 더 사랑이 필요한 7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7살에서 끝나지 않지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부모들은 또 노심초사합니까?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려나, 또 아이들 사이에서 또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나, 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나 늘 걱정입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지요. 취직 걱정해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도 취직 걱정하며 또 결혼을 시켜놔도 다 끝납니까? 지네들이 잘 사는 줄 아는데, 또 부모는 또 아이를 낳는 문제에서부터 또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고, 요즘 참 이혼율이 많은 때인데,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에 늘 부모들은 애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80세 된 노인이 60세 된 아들 길 걱정한다. 야, 얘야 갈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시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실패했던 사람,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가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그가 왕이면서 또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도 가졌지요. 권력도 가졌지요. 거기에 따라서 부와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부와 명예, 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들, 자녀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 하는 겁니다. 행실이 나빴다. 여기서 이 행실이 나빴다고 하는 것은 전에 개역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불량자라고 말해요. 불량자. 이 불량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알은 우상이었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아주 무서운 우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알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우상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아들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잘 성장할 줄 알았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에 대한 교육을 잘못함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리 가서 부처를 섬겼다는 거예요. 부처를 섬겼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처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도 보고 점도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결과 무엇을 했느냐? 온갖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골기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할 뿐 아니라.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솥에다가 재물을 넣고 이렇게 삶게 되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갈고리로 그것을 찍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에 손을 대고 가져간다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예배를 아주 경멸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첫 번째 다추인데 그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소식을 듣자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자기 남편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아내들이 또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것 때문에 패가망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본인들도 죽고 그의 아내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러지요.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까? 정말 뉴스를 틀면 모두가 사건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명 잘못 시켜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뭐 늘 일어나는 총기 사고이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대학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업 중인 그 교실에 20대 청년이 들어와서 권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2명이 죽고 4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와일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총기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기범에게. 공간이 개방된 공간이고 학교 교실이기 때문에 어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 그러던 차에 이 하와일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이 그 총기범에게 달려들어서 쓰러뜨리고 그 총기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교육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 교육. 사람을 잘못 교육시켜 놓으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잘 교육을 시켜 놓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 사람 때문에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한 명, 자식 한 명 잘못 교육시켜 놓으면은 무면허로 차량을 렌트해서 그 차량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의 죽임을 당하고요. 자식 한 명 잘못 키워놓게 되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사고를 쳤던 그 사람도 부모가 있는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살도록 교육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야, 너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잘 키워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 자녀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걸 세상의 족보로 말하게 되면 이건 족보가 무너진 집안이에요. 무너진 집안.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80년, 100년 동안에 우리에게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원인이 뭐냐?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느냐? 그가 노력이 부족했느냐?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엘리도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사랑했다는 겁니다. 잘못 사랑했다. 오늘 말씀 이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그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말도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의 수종드는 그러한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동침하게 돼요. 이것은 뭐냐? 그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교육하고 훈계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잘못 드린 것에 대하여서는 따끔하게 혼내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요, 저는 그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바로 잡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왜 그랬느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이를 잘 훈계하고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따끔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좋지 못한 길로 갔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도 가만두면은요, 그것은 자녀를 망치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가만히 두는 것은 그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우리 부모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잘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가? 교회 오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죄송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을 하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저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온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의 부모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람의 원래 나라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그런데 1924년에 제8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열렸는데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영국 대표가 되어서 달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m를 선수인데 이 100m 예선전이 열리는 것이 또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나는 주일에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습니다. 체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고향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야, 너 혼자만 신앙생활 하냐? 야, 너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잘난 척 하느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m에 달리지 못하고 그 100m가 열리던 그때 1924년 7월 6일에 그는 스코츠커크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는 그 다음에 200m 종목에 나갑니다. 200m 종목에 나가서 그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잘 달리니까 또 그가 400m에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400m는 달리기가 100m 달리는 사람과 400m 달리는 사람은 주법이 다르죠. 주법이 다를 겁니다. 100m는
전 속력으로 달리지만 400m는 힘의 안배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400m에 갔습니다. 400m 달리는데 당시에는 이 400m 달리기에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임바흐, 미국의 피치 같은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은 400m를 처음으로 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들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들러리라. 이 사람이 1등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400m를 달릴 때 이 에릭 리들은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전력 질주. 400m를 달리는데 100m 달리듯이 달려버립니다. 100m. 그러자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 에릭 저렇게 달리다가는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임바흐, 피치 같은 우승 후보를 제치고 당시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지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1등이 될 수 있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대답이죠.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승하게 된 비결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400m 결승전에 갔을 때 그에게 그를 담당했던 안마사가 다리를 풀어주고 나서 쪽지를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에릭 리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이런 글을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엘리 제사장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오늘 말씀 17절에서 그러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이 막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은혜를 받았다, 또는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기가 싫어집니다. 예배드리기가 싫어져.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예배를 소홀히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갈고리로 제물을 찍어다가 자기가 먼저 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먹고, 또 그것이 더 발전하여서 성전에서 일하던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키울 때 처음부터 그 자녀들의 대형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에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아주 큰 대형 사고로 결론을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늦게 오기 시작합니다. 늦게 오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예배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 다른 일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로 들었던 예린 리들이 무엇 때문에 달리기를 포기했습니까? 달리기를.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 나는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 예배를. 어떻게 해서 그가 400m 결승에서 한 번도 뛰어보지 않는 그 400m 결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셔서 400m에서도 우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두 번째로 이 자녀 교육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이죠. 우리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자녀 교육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자녀를 잘못 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도 그렇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 자녀들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나아가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자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감소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바로 키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자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울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울면서. 또 시편 12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기쁨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